19장 13절에서 15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이혼 정서와 천국이었습니다. 음행한 여인이 음행했다면 유대 율법에 하면 성경의 구약의 율법에 하면 음행을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음행한 여자에게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은 굉장히 과분한 처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예수님께 끌고 와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돌에 쳐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음행이 신약에서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음행이에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게 전부 음행이거든요. 그런데 이혼 정서를 주어도 마땅한데 그렇게 바람피고 바람피는 그 고멜 같은 여자 끝까지 이혼 정서를 안 주더라고요. 그 고멜에게 이혼 정서를 안 줘요. 그리고 바람 나면 가서 데리고 오고 달래서 데리고 오고 돈 주고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성실과 정의로 또 공의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그제서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내용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혼정서 줘버렸다면 이미 끝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혼정서 끝까지 안 주시고 결국 돌이켜내시는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 앞에 제목을 혹 기억나십니까? 이상한 사람들인데요. 지난주 오후에 아마 성경 퀴즈 야외에 나갔을 때에 그 집사님이 지난주 설교 제목 뭡니까? 물어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용서의 나라였죠. 용서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주는 그런 능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용서 7번을 7번이나 받아야 가는 나라라고, 무한한 용서를 받아야 가는 나라라고, 그게 용서의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는요, 예수님이 계신 곳.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천국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앞에는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볼 내용들이 전부 무슨 내용이에요? 천국의 큰 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큰 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주제에 천국에 누가 크냐고 물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딱 우리나라 교회 현실 같아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뭐 학습문답하고 세례 받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체면상 믿는다 할 수도 있거든요. 체면상. 그러니까 문화. 그러니까 교회라는 문화 속에서 그래, 한 6개월 돼서 학습받고 한 1년 돼서 세례 받으면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천국을 마치 따놓은 당상처럼 여긴단 말이죠.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니까 천국에서 누가 클까? 아니면 세상에서 누가 복을 받을까? 이런 것을로 교묘하게 이제 꾸며서 성경 얘기를 쭉 해주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또 따라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또는 천국에서 누가 큰가? 이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큰 자도 결국 뭐라고 말씀했어요? 천국의 큰 자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의 큰 자라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고 낮음은 사실은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왜요? 뭐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몸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에요. 아니 몸이 둘이라면 놓고 나서면 이렇게 서열을 정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몇 개예요? 하나요. 예수님이 몇 분이에요? 한 분에.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몸의 세포가 몇 개예요? 뭐 60조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60조. 그러니까 60조라는 그 수많은 세포들이 높낮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발의 역할하는 세포는 따로 있어요. 눈동자의 역할하는 세포는 따로 있어요. 전부 세포로 되어 있는데요. 세포가 모아서 귀 역할하는 세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몸의 기능들이 네가 높느니 내가 뭐 낮느니 이런 다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서 스스로 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디스오더, 무질서가 일어난다는 것은 암이에요. 그죠? 정상적인 세포는 뭐 하는 거예요? 다? 몸이 하나라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높고 낮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의학은 분석하고 분해하는데 동양의학은 통째로 봅니다. 손과 발이 다 온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지침 하는 사람은 여기는 머리고 여기는 뭐 위장이고 손바닥 치면 요 안에 가운데는 뭐 이거 만져주면 속이 시원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가운데가 위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은 심장이라 그러고 또 발도 마찬가지잖아요. 발 어느 부분 꼭 눌리면 머리가 아플 때 시원해요. 그러면 몸은 뭐예요? 전부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고방식은요, 누가 천국에서 크냐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뭘 이해 못한 거예요? 천국을 이해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크고 낮음보다도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용서의 나라다는 거죠. 용서의 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보면 13절에서 1절 보십시오. 19장 13절.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언으로 남길 때에도 뭐하고 해서요? 안수 기도하고 유언을 남기잖아요. 야곱 같은 경우에 자식들을 다 기도해 줄 때에 특히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어떻게 축복해 줍니까? 손을 어긋맞게 축복해 주잖아요. 요셉은 알아요 몰라요? 이 뜻을? 몰라요. 요셉은 몰라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장남이 이쪽이고 차남이 이쪽인데 야곱이 손만 쭉 뻗으면 장남이 오른손, 차남이 왼손으로 가게 돼요. 근데 야곱 눈이 멀어서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어긋맞게 축복해 버린 거예요. 요셉은 아직 이 뜻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장남을 앞세워버리는, 차남을 앞세워버리고 장남을 뒤로 돌려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베푸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듯이 또 속죄일 날, 대속죄일 날 저녁에는요, 그 장로들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아이를 데려와서 안수해 주기를 원한대요. 그래 간단한 아기들 하면 장로님 우리 애 안수 좀 해주세요. 손에 얹고 기도하고 또 여호수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 직분을 위임할 때도 뭐해요? 안수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도 교회에서 이제 장로 세울 때 뭐해요? 안수하고 또 목사도 안수하고 뭐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배경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좀 한번 기도해 주세요. 안수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이 부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들이 꾸짖은 이유는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꾸짖을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피곤해요? 피곤 안 해요? 피곤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냐. 가는 곳마다 인산일을 이루고 쉴 틈도 없었어요. 음식 드실 겨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쉬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누구를 위한다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애들은 저리 가라, 애들은 저리 가라 하고 막았던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대업을 이루셔야 돼요. 근데 유대 사회 속에는요, 여자나 어린아이는 수에 치지를 않습니다. 수를 칠 때 남자만 헤아리잖아요. 그 정도로 무시당한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른들이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애들이 막 왔다 갔다 들락거리 쌓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은 가라 이러잖아요. 우리 재직기 하는데 이 심각한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재직기 할 때 회의를 하는데 막 애들이 막 뛰다니고 엄마 그래서 아빠 그래서 쫓아다니고 왔다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그랬어요? 애들은 저리 가라 그래. 애들은 저리 가라. 저 늦지 마고 저거. 가정교육도 제대로 안 시켰느냐 말이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좀 찔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방금.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저리 가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어린아이가 뭐 필요하겠어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야지. 아니 애들 데리고 뭐 지금 철이 있으니까 아줌마 애 데리고 저리 가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시장통에 가면, 어릴 때 시장통에 가면 꼭 약장수들이요 뭘 들고 옵니까? 원숭이 새끼나 또는 뱀, 독사 이런 거 들고, 독사, 코브라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독사의 독을 막 짜가지고 먹고 이러더라고요. 이 숟가락에 나가지고. 그래서 그거 뱀 꼬안 그거 가루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캡슐에 넣어가 파는 그거 하면서 이런 막 사람이 막 몰릴 때 항상 구경에 누가 많이 가요? 애들이 가죠. 애들이 앞에.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아저씨가 막 독사 잡고 막 독약 내고 하면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을 모아요. 그럼 사는 말이 뭐예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왜 그래요? 애들은 가라고? 애가 아니요. 애들이 뱀에 물리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애들은 가라 그러지. 어떻게 자본주의에 찌들어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가라 그런데요. 우리가 보세요. 이미 우리의 사고방식에 속에 애들은 가라는 왜 그래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우리의 사고방식은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들은 가라. 만약 애들이 주 고객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오라 하죠. 오라. 어른들은요. 어른들 좀 가소. 어른들 좀 가소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이들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위한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아이들을 막은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몬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 너를 알게 했다 하고 그 신앙 고백이 나오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대업을 이루셔야 되는데 벌써 조시 못 잡니까? 지금 대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업을 이루셔야 되는데 아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예수님을 말렸단 말이에요. 말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막아선 것도 무슨 일이 되고요? 사탄의 일이 되고 어린애 오른 거 애들 저리 가라 라고 쫓아낸 것도 무슨 일이 되고요? 사탄의 일,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제자들 보고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안 했죠.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린애라고 자동으로 천국 간다 그런 말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린아이 같아야 하는 말씀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착하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부모들은 다 알아요.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착한 것이 없는 것을.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이 천지창조하고 2장 천지창조하잖아요. 그런데 3장이 이미 타락해요. 이게 3장이 타락하고 나니까 창세기 6장 왔는데 인간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 인간들의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창세기 6장 5절. 그럼 인간의 죄가 뭔데요?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 악함이란 게 뭐냐라고 하면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든 일들을 누구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립니다. 노홍수로 심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심판하고 나면 좀 깨끗해졌을까요? 그런데요 창세기 8장 21절 심판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고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무지개를 주시면서 물로 심판 안 하겠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하다고 심판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노왕소의 심판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네 제대로 심판하면 세상은 오늘도 노왕소로 심판당해야 된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와, 우리는 오늘도 나는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물로 심판 안 하시구나. 그런데 하나는 있어요. 뭘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하여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착해서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저 말레이시아에서 손님 오셨는데 4년 전에 여기 왔다가 가셨어요. 그 애가 줄리아인데 늦게 아이를 가져가지고 아빠가 진짜 얼마나 이 애를 사랑하는지 제가 지나칠 정도 같아요. 지금 말합니다. 내가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자기는 부모가 이렇게 서포트를 많이 안 해주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니 자식인데 왜 이렇게 이쁜 아이를 서포트를 안 해줘? 자기는 어릴 때 아버지 일 도와가면서 힘들게 일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각인이 됐는지 자기는 애를 얼마나 이쁘게 키우는지 몰라요. 그게 카톡으로 올리가 제가 다 보지요. 근데 이 줄리아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어요. 근데 이 줄리아가 한 번씩 다른 집에 가서 이 텔레비전을 보면 텔레비전을 싫어한대요. 왜 싫어한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래, 텔레비가. 야, 나는 이거 텔레비전에 드라마가 나올 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텔레비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 안 가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착한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텔레비전을 싫어하는 이유가 왜 싫어하느냐고 했더니, 원래 텔레비전 없어서 싫어한 게 아니라 텔레비전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나는 결말이 이렇게나 주인공이 안 죽어, 안 맞아야 되는 주인공이 얻어맞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싫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이게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거예요. 줄리아 알겠니? 영어를 더 잘해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제자들이 아이를 쫓아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죠. 어린아이를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 라고 했을 때에,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를 떠나가시는데, 도대체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에 평행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성경은 사복음서가 있고 특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왜 복음서가 다르냐 하면, 물론 그 1차 독자 대상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이기 때문에 복음이 더 풍성해집니다. 여기서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노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요거에 같죠? 15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뭐요?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받든다. 이런 받든다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받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높인다는 개념이에요. 어떤 말이나 어떤 가치들, 또 어떠한 것들을 아주 떠받드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받든다는 말이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뜻 또는 말을 받아들여 지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받든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떤 어른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을 어린아이가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소중히 여긴다.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공경하여 높여 모셔둔다. 이게 돼요? 그럼 아까 제가 줄리아 얘기를 했습니다만, 텔레비전에 드라마가 들어갈 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된 거거든요. 왜 우리 집안에는 내 뜻대로 안 되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뭐 가족이 한번 외식하러 간다 합시다. 그러면 식사 결정권 누구에게 있어요? 메뉴 선택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이에게 있어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가서 오늘 전부 짜장면 하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짜장면 사도 이랬잖아요. 아버지가 짜장면 하면은 다른 사람 어때요? 그렇잖아요. 요즘 뭐 뷔페 아예 가면 되겠죠. 뭐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그러니까 이러한 결정권들, 아이나 어른이나 사실 다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기 관념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어린아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지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같이 또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7절. 이거는 뭐 같은 내용이니까 한 절만 읽겠습니다.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뭐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냐.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받든다라는 거로 했지만 이 누가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느낌이 팍 다르죠. 받든다는 것과 받아들인다는 것. 영어로 하면 accept예요. acceptor, receiver. 하나님 나라를 그냥 어린아이는 주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그 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뭐 할 수는 있어요? 받을 수는 있어요. 소중히 여길 수는 있거든요. 우리 애가 부모가 어떤 선물을 줬을 때에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죠? 소중히 여길 수 있잖아요. 이게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선물을 받아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선물을 내가 뭐 할 수 있는가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이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서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라는 말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 어린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아닌 상태가 뭐냐 하면요, 이미 자기가 선택해서 골라 담으면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가 다 해줘야 되는 어린아이. 젖을 먹여줘야 되고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요, 다 해줘야 되는 거, 그게 어린아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이런 어린아이 같아야 간다니까. 자기 힘으로 못 가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데 어린아이가 천국 침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천국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침노하여야 된다는 그게 헬라어에는 디포넌트 동사래가 중간태예요. 우리나라는 중간태가 없어요. 중간태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 능동으로 번역할 수 있고 수동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할 때에 천국이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해석이 왜 안 되냐면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은 천국은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나라. 그게 우리 이미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간태로 되어 있는 단어를 능동으로 번역하든 수동으로 번역하든지 어쨌거나 우리는 내가 쳐들어가는 나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천국 쳐들어가요? 어린아이 자기 힘으로 돈 못 버는데, 자기 힘으로 옷 못 사 입잖아요. 부모가 다 줘야 되는 게 어린아이 같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전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디포넌트 동사는 영어에서 제기대명사와 같다. 이제 금요일 성경할 때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제기대명사라는 것은 주어가 행동했을 때에 그 행동의 결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게 제기대명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체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행동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해수에 들어가는 것, 이게 디포넌트 동사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타락한 인생들은요,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하다. 악한 게 뭐예요? 막 살인, 간음, 도둑질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것이 좀 강한 거고, 결국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누구 좋은 대로 살아가요? 내 좋은 대로 선택하더라고요. 이사를 가도 여러분 어디로 이사 갑니까? 이사 갈 때? 교회당 중심으로 와야죠. 그런데 여러분 안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떨어져야 돼. 왜? 교회당 가까우면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차 마시러 오기 때문에 안 돼. 멀리 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생각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곁으로 막 이사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왜요?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교회 곁으로 이사 가든지 교회 멀리 이사 가든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맞지요? 대답 안 한 사람은 안 맞다 이 말입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빨리 찾아가겠어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빨리 차지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못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에는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로 봤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알아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은 베드로는 지는 어디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럼 베드로가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생각 근거가 뭐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이 와서 이 더러운 짐승 잡아먹으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어려서부터 안 먹었습니다. 난 어려서 율법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걸 먹어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율법대로 산 사람은 절대로 장어 드시면 안 되잖아요. 주어탕 드시면 안 돼요. 어디 감히 순댓국을 다 먹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뉴스 엔조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이제 전도를 받아 들어가서 그걸 취재한 기사가 오늘 첫 1회가 나왔는데, 갔더니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한 3가지를 뭐 금하더래요. 뭐 목매어 죽인 짐승, 뭐 피채 먹는 거, 이런 거 좀 금하라고. 그건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이런 거 3가지 가까이 안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2시간 만에 당신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그러고 보내주더라 그러는데, 야, 좋아요 여러분들. 2시간 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려면 어디 가면 돼요? 예. 그래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음행도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요, 그거 말 안 하더래요. 교회에서 가르쳐준 3가지만 지키면 되니까. 이게 바로 다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적어도 천국에는 이미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고 질문한 것은 베드로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이방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백성 맞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다스리는 왕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는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장모도 버리고 처자식 다 버리고 따라왔기 때문에 나 상당히 높은 사람 되겠죠. 이 질문으로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로 생각한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 이 땅의 교회들을 볼 때 꼭 베드로가 질문한 이 질문이에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 누가 큽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복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걸 복의 기준으로. 이제 욥기 결론에 다가가는데, 어제 우리 장로님 질문하셨는데, 욥기의 결론은 다 사람들의 고진감래로 얘기합니다. 2배로 복 받은 게 있으니까. 제가 욥기 설교할 때 그 말씀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욥 평소에 부자였어요, 부자 아니었어요? 고난받기 전에 부자였어도 그것만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남 베풀며 살았어요. 부자예요. 그 다음에 자식은 배로 안 받았잖아요. 자식은 10명 받았는데, 여러분들 그 이쁜 자식들 10명 죽고 새로운 자식 10명 받는 게 좋아요? 안 죽는 게 좋아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러면 마누라는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마누라도 안 바뀌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복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고진감래식으로 하나님에서 고난받으면 나중에 복 받는다, 엉터리예요. 그게 배나 받았다는 개념, 신약에서는 배나 받았다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됐다는 게 배나 받은 거예요. 너희가 부모와 처자식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 남편 버리면 뭐 남편 100명 받는 거예요? 자식 하나 버리면 100명, 그 집 한 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니 집 100채 받는 거예요? 배나 받는다, 100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 새로운 가족이 됐다, 이 개념이에요. 새로운 가족. 누가 내 어미며 누가 내 형제냐,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부모며 내 어머니며 내 가족, 아버지를 얘기 안 해요. 왜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까.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물질 복 받았다고 그걸 가지고 고진감래를 얘기한다면 전부 엉터리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사고방식, 즉 타락한 인간의 본성, 성경을 봐도 누구 좋아라고요? 내 좋아라고. 교회를 나와도요? 내 좋아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모든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누가 크냐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죠. 이 베드로의 그 의식 구조가 우리 안에도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큽니까? 누가 복을 많이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눈에 가려졌던 그 구약의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문자대로 보고 그 문자대로 보면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늘 의심이 들었어요. 심지어 누구조차도 실족할 뻔했어요. 예,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전가 세례 요한조차도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요, 실족해 넘어져야 해요. 실족해 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세례 요한이나 다 유대인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리, 죄인, 창기, 이방인은 못 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 같은 자를 하나 세우죠. 다시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인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의 이름으로 선지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 이러니까 또 상 차등을 얘기해요. 여러분, 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을 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고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또 찬물 한 그릇 대접한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단 말이죠. 근데 그 제자들이 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갔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모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잘것없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제자들을 영접했다는 말은 그들이 전하는 뭘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영접한 것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어제도 신방을 갔는데 오늘 또 신방 두 곳에 가야 되는데, 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영접했을 때에 저만 영접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하는 뭐요? 복음을 영접했다면 그 사람 누구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신방 한 번도 안 한 가정 많아요. 몇 년 됐는데 신방 안 한 가정 많아요. 복음이 싫다 이거죠? 꼭 한 번씩이라도 제가 신방하기를 원해요. 한 번은 가요. 그래서 제가 저 따로 구역 따로 안 하려고, 구역 예배할 때 구역장들이 좀 조율해서 제가 한 번이라도 신방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새로운 가정 두 가정에 한꺼번에 가야 돼요. 그냥 밀양에서는 이미 2주 전에 예약이 되어 있었고, 진해에서는 사실은 늦게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자마자 진해 가서 얼굴을 한번 보고 그러고 이제 밀양 이제 두 곳에 가려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고를 때는 구역 이제 근찰들이 새로운 가정, 목사님 한 번도 신방 안 한 새로운 가정 같으면 미리 연락해 주세요. 그래서 좀 조정을 해서 요 시간 그렇게 갈 수 있도록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낸 사도들이 가는 모습은요, 환영받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영광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매 맞고 쫓겨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 모습으로 갔어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모습 뭐였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모습, 미말에 둔 자처럼. 누가 그 바울을 영접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영접하는 자들은 마치 하나님을 대접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영접했고 눈에도 빼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이 올 때에
진짜 높으신 분이 오면 환영할 거예요. 근데 거지가 오면요, 배척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바울이 올 때에는요, 정말로 사람들이 배척받고 매 맞고 얻어 터진 그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요, 정말 배가 고팠을 때 어린아이가 뭐 먹을 거 주면 선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안에 독이 들어서 하는데 의심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린애는 그냥 마셔요. 지난주 오후 맞죠? 야외에 나갔을 때에 어린애들이 훌라후프 돌리기로 했잖아요. 훌라후프를 잘 돌리면 제기차기를 하니까 훌라후프를 한 7개, 8개 딱 돌릴 때쯤 어떻게 합니까? 탁 내리시죠. 요거 어린애 아닙니다, 요거.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아이는요, 돌리면서 어디로 가요? 가더라고. 어디로 가요? 나무 기둥에 부딪히가 떨어지게 하더라고요. 요거 어린아이 아닙니다, 요거. 근데 어떤 애 하나는요, 내가 누구라고 이러면 안 될게요. 막 돌리는 거예요. 10번, 20번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있다가 제가 어린아이다 그래요. 그 설교 듣고 그랬는데, 아니요, 그 애 어린아이거든요. 제가 압니다, 걔. 성질나서 하고 막 돌린 거예요. 그날 어린아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간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배척받는 모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뭔가가 중요한데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네가 갇힌 나를 뭐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데 감옥에 갇혔어? 에이, 부끄러워. 여러분들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 형편이 안 좋아졌을 때. 예수 믿고 내가 성공하고 잘 됐으면, 야, 예수 믿고 내가 잘 됐다고 전하기 좋을 텐데, 예수 믿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니 예수 믿고 이혼했대? 그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녀가 실패를 했어요. 공부 잘하는 애인데 어떻게 실패를 했어요?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게 전도에 부끄럽다고 생각하죠. 이게 이미 우리는 세상 원리예요.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은 예수를 전하겠어요?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은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얘기를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나요, 예수 믿고 홀라당 다 망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 예수 믿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너무 좋아요. 당신 미쳤어요?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전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는 그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가 성경적으로 한 6,000년밖에 안 돼요. 이 6,000년이라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에 비추면 밤에 한 경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00년도 못 살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당신 이렇게 살면 지옥에 들어가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무슨 일을 이루었는데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에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걸 전하는데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8절 다시 보시죠. 디모데 1장.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뭐요? 복음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복음을 전하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 와서 환영하고 높여줘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뭘 받아요? 고난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임하게 되면 복음하게 뭘 받아요? 고난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게 무서워요? 이게 두려워요? 두려우면 떠나더라고요. 이게 무서우니까. 나는 예수 믿고 이제 회개했고 좀 마음을 고쳐 먹었고 이제 주님의 뜻을 좀 알았으니까 내 형편이 좀 피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안 피지니까, 이게 안 풀리니까 떠나는 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왜요? 우리 행위대로 하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왜요?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거든요. 항상 악해요. 단 한 번이라도 선한 생각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 언제 한번 내 좋은 대로 안 살은 적이 있나요? 언제 한번 내 좋은 대로 안 살은 적이 있나요? 목사님, 저는 희생했는데요. 어떤 희생했는데요? 지 좋으려고 희생했더라고요. 남편에게 잘해주면 남편이 돈 잘 벌으니까 그렇게 잘했잖아요. 남편이 위해서 했어요? 나에 위해서 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신 분도 없구나 지금. 예수님을 섬겼대요. 왜 섬겼는데요? 누구 좋으라고? 그렇잖아요. 언제 한번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이게 성경은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위대로 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요?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패하여 버립니다. 죄와 사망의 것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뭘 전해야 됩니까?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 생명과 섞지 않을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 말하는데 딱 들어보세요. 저게 썩을 것인지, 생명도 아닌 것을 생명으로,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가짜 바꿔치기 하는 거. 그게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 얘기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나라, 그 의, 그 선물만이 복음이에요. 다른 거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 상을 준다고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 하늘에서 높은 자가 된다고요? 그건 생명이 아니잖아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도 못 들어간 주제에, 천국도 못 들어간 주제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땅의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제자들에 의하여 배척을 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나라란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죄인과, 물론 이 천국은 그들은 메시아 왕국을 말해요. 죄인과 이방인들과 세리 이런 자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만약 이방인이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철저하게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율법을 다 지키면 겨우 들려주는, 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도 있으니까 그렇게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복음 전해서 믿음을 얻었다 받으니까 안 된다. 그것도 율법 지켜야 된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서 결론이 내려지죠. 우리나 이방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경악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보시죠. 마태복음 21장 31절. 이건 다음에 본문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간단하게 31절 32절만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건 비유의 말씀이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 오늘 포도원에서 일해라, 얘 해놓고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라 하니까 아니요 해놓고는 나중에 갔어요. 그러니까 첫 아들은 바리새인들 말해요. 서기관들 말해요. 율법 지키는 자들 말해요. 둘째는 이방인 세리를 말해요. 자, 그래서 32절 결론은 이 말씀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의의 도로 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 누구예요?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했을 때에 누구는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 왜요? 자기들의 의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의의 도를 놓고 누가 회개해요? 세리가 회개했어요. 놀랍게도 군인도 회개했어요. 군인들은 막 뺏어가는 자들이야. 군인도 회개했어요. 세리가 회개했어요. 장기들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뭐 때문에요? 자기 의 때문에. 끝내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예수를 어떻게 돌로 쳐 죽이지 않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비유를 말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한 사람은 세리예요. 두 사람 다 성전에 나가서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들고 하늘 향해 이렇게 기도하죠. 오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암을 하는 자로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 의롭다는 받고 내려가요? 세리가 의롭다는 받고 내려가요. 이 말은 세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누구는 천국에 못 가고요, 바리새인은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라면, 서기관이면, 제사장이라면 예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는 거예요. 마땅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자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의롭다움을 받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가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왜 줬는데요? 너 죄인이야. 죄인임을 알라고 율법을 줬는데 그 죄인임을 알라고 준 율법을 자기들의 치장거리로 삼은 거예요. 마치 무화과로 자기 옷을 가린 것처럼, 아담과 무화과로 자기 옷을 가린 것처럼 율법을 자기 치장거리로 삼은 거예요. 자기가 교회 나서 뭔가 좀 했다는 거, 남을 위해서 좀 했다는 거, 구제 좀 하고 봉사하고 청소 좀 하고 밥 좀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트렁크라는 책 보셨잖아요. 그 사람의 그 카페에 에세이잖아요. 에세이인데 유다는 교회 간다. 이 사람이 속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구역장. 그 사람 감리교인이니까 구역장, 우리식으로 구역장인데요. 최근에 올라온 글이 이래요. 구역장으로서 그냥 이렇게 단톡, 이 단톡이 뭐예요? 단체 카톡이라고요. 카톡. 단체 카톡에 이제 구역장 다 올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가 한 30분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막 키키, 크크, 막 이런 거 막 올리죠, 여러분들. 좀 은혜로운 거 좀 올리세요. 약간 그런 거 올리는데, 그렇게 올리는데, 이 사람이 뭔가 말을 잘못해서 이 사람이 삐져가지고 나가기를 해버린 거예요. 나가기 아시죠? 확 다 지워져 버려. 그런데 그 순간 이 구역장의 마음 속에 4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그 사람이래요. 내가 구역장 내가 지한테 해준 게 뭔데 하면서 생각이 나는데요. 다 나더래요. 나는 이사인데 지는 한 번도 안 오진데 지는 이사하고 내가 3번이나 가줬다면서. 그래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전화 상담 이야기 들어주고 뭐 차 사주고 뭐 한 거 한꺼번에 다 나오더래요. 그분이 저희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제발 좀 이런 짓 안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끝에 잉잉잉 해놨더라고요. 운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요, 정말로 말씀이, 제가 요즘 그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요, 말씀 한 말씀에도 제대로 비춰지면요, 제가 청주 맞죠? 청주 자꾸 헷갈려가지고 청주에 갔다 왔을 때 그 어떤 한 분이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이 주 되심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주 되심이 믿어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그 애먹이는 남편이나 애먹이는 시어머니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람,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들었잖아요. 하나님 보내준 천사더래요. 그러니까 찍소리 안 하고 예 할 수 있더래요. 예수가 뭐예요? 주가 되심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니까 뭐 문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지사님 괜찮습니까? 목사님 뭐든지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괜찮아요. 뭐 문제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데 뭐 문제 있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데 뭐가 문제 있어요? 주인이 실수해요? 주인이 실수해요? 전하신 주님이 실수 안 하세요? 야, 진짜 그냥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예수 주인이라고 해소하는 그런 예수 말고,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된 그 예수 믿으면요,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해서 사람들이 저주받았다 해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의 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가볍게 웃어주고 가는 거예요. 나 별일 없어. 이번에 사업이 망했다며, 그렇게 별일 없어. 괜찮아. 뭐 문제 있어요? 이번에 너 실현했다며,
별일 없어? 괜찮아? 뭐 문제 있어요?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주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 주를 믿는 자는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시편 131편 한번 보십시다. 천국 가는 모습,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지를 너무 멋있게 드러내는데요. 시편 131편. 다윗의 시편이죠.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어린아이의 모습을 너무 잘 설명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상대적으로 보면 조그마한 일도 교만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으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가면 교회에서는 뭐 얘기해요? 이루지 못할 일들을 큰 비전을 세워놓고 뭐 하라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엄청난 비전을 세워요. 777. 뭔지 아세요? 7만 성도, 7천 구역, 700명의 선교사 파송. 그 정도 해야 뭐 할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333. 3만 명의 성도, 3천 구역, 300명의 선교사 파송. 또는 300교회 세우기. 교인 일본 한 50명 모였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죠. 이게 세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 비전, 큰일, 이걸 잘 이루어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요, 그런데 마음 없어요. 큰일 감당이 못할 놀라운 일 하러 나 힘쓰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엄마 품에 있은 같이 했습니다. 젖된 아이가. 이건 젖을 뗐다는 말은 배부르게 먹고, 어린애가 엄마가 젖을 충분히 먹고 배가 부르면 툭 떨어져서 뭐 한다고요? 엄마 품에 평안히 있는 거. 이게 구원의 상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무슨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이미 세상 끝을 본 자예요. 세상 끝을 본 자예요.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돼요? 오늘 저녁에 말씀드립니다. 세상 끝에 어떻게 되는지, 세상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성경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장가 가도 괜찮고 시집 가도 괜찮고 안 가면 더 잘하는 것이고. 굉장히 위로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시집 안 보내는 것은 더 잘한 것이다. 부모님들 딸 나이 찬다고 압력 넣지 마세요. 가서 고생하는 거 뻔히 알잖아요. 내가 시집 장가 가보는 거 고생하는데 그 고생 왜 또 시키려고 해요? 그럼 인구가 줄어드는데요. 그게 뭐 대수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구원하시려면 걔가 또 뭐 40세 장가 시집가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 되시는데. 이러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막 속닥거리는 자매가 있다 지금. 엄마 압력 넣지 마 절대로 나한테. 여러분 정말 이게 구원의 어린아이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바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뭐 되겠다고요? 어린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어린아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예요. 절대 의존되어 있는 피조물의 원래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지인이 되니까요,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주체가 돼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줘요. 여러분 전시상에서 정탐꾼을 숨겨주면 적결 처형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생 라합이, 아무도 여리고성에 영접하는 사람인데 기생 라합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줘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물론 계산했겠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근데 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받는데 기생 라합이 받아요?
천국의 어땀을 보여주었어. 그래서 여리서 무너지잖아요. 기생 나번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믿음을 선물로 일방적으로 받는 자들을 어린아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주체가 돼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벨로부터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족보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그들은 전부 다 뭐였어요?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는 주는 대로 받는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미 선별하고 골라 잡는다면 이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가치 판단, 이미 써나갔다 보면 가치 판단이 우리에게 들어있기에 말씀을 통해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공로, 그 놀라운 은혜, 그 풋부름으로 인하여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이 세우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부된 그 은혜들이 어땀을 알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